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제6권에 해당이 되죠. 11회차. 오늘은 여러분들 36페이지, 6권 36페이지 백화도량 발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당나라에 있던 의상이 문무왕한테 당이 요동에다가 30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다라고 해서 정신없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묘왕자는 의상대사한테 법복을 바다에다 띄워서 보내고 결국은 용이 되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절벽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용이 되어서 태풍이 부는데도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문무왕한테 당나라 침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라벌, 슈라벌이죠. 원래 이름은 슈라바스티아. 여러분들 인도에 기원정사 있던데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슈라바스티. 슈라바스티를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서라벌 나오죠? 슈라벌 나오죠? 서라벌. 그래서 서라벌 황복사에 머물렀어요. 황복사에. 근데 선묘왕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스님 지금 그렇게 팔자 늘어지게 황복사에 계실 때가 아닙니다. 동쪽 바닷가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시면 바닷물이 동쪽 바닷가에서 바위굴 속으로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선정해 드십시오. 선정해 드시면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속히 서두르십시오. 해가지고 의상대사가 동쪽 해안가 따라 쭉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바위굴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바위굴 속으로 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회전해가지고 나가는 곳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선묘왕자 말대로 거기에서 선정에 들게 되죠. 선정에 들게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런 데 가서 선정에 들면 마음속으로 발언을 하거나 뭔가 기원을 하거나 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과연 어느 곳에다가 선묘왕자 말대로 절을 지으면 좋을까? 또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계시를 내려줄까 하는 염원을 가지고 거기다 선정을 들어요. 선정을 들면서 바로 발언했던 내용이 백화도량 발언문이에요. 자, 의상대사가 백화도량 발언문의 저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 전에 백화도량 발언문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인데 거기에서 그 발언을 해가지고 소원성취를 했을까 하는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한테 이 발언문에 대한 요지를 알려고 법문을 들어도 한 분도 이 백화도량 발언문에 대해서 백화도량 발언문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이 뜻에 대해 설명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저하고 인연되는 분들한테는 내가 이걸 꼭 무슨 뜻인지 알아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세웠었는데 백화도량 발언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삼가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하신 깨달음의 세계를 살피었고 또한 이 제자의 본래 밝은 성품을 살피옵니다. 스승이신 관세음보살님의 영원하신 모습은 저 하늘의 밝은 달이 강물마다 비치듯이 거룩한 상으로 장엄하시건만. 자,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공부했어요. 근데 왜 관세음보살님한테 이럴까요? 화엄경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불법으로 비추어 보면요, 그 보살이 그 보살이고 그 부처가 그 부처예요. 왜? 버킹엄의 결론은 뭐예요? 공안이 깨닫는 거 하나지 않아요? 근데 선묘왕자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한테 발언을 하는 것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영원하신 모습은 저 하늘의 밝은 달이 강물마다 비치듯이, 자, 저 하늘의 밝은 달이 강물마다 비친다라고 해 있어요.
거룩한 상으로 장엄하시건만 어리석은 이 제자는 허공 속의 꽃과 같이 허망한 이 몸뚱이에 집착하여 마침내 무너질 육신과 이 육신이 의지하여 살아가는 국토를 관찰하오니. 자, 자기의 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이 있고 끝이 있어서 깨끗하고 더럽고 즐겁고 괴로움이 큰 차이가 있나이다. 왜? 무명 중생이기 때문에요.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게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화엄경의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어리석은 이 제자의 몸과 마음이 저 성인의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떠나지 아니하니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옵니다. 제자의 마음, 거울 속에 계신 관세음보살님을 우러러 발언하오니 거룩하신 힘으로 보살피고 가피를 내려주옵소서. 바라오니 이 제자는 세세생생 관세음보살님을 가장 높은 스승과 성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바로 보여 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을 토대로 내가 깨우치겠다는 이야기죠. 자, 관세음보살님이 지극한 정성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이마 위에 이고 받들듯이 저도 또한 관세음보살님을 높이 모시고 받도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봐요. 제가 이거 가지고 좀 논쟁의 대상이 되긴 했었어.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공부하고 큰 스님들한테 배울 때는 관세음보살님의 화관 위에 있는 이 부처님 상이 뭐로 배웠느냐. 모든 것은 불보살들은 다 법에 의지하기 때문에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로 나는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책들 보면 다 뭐라고 나와요? 아미타불로 나와. 자, 서방정토의 주불이 아미타불이에요. 거기에 좌우부처가 관음과 세지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화관에 있는 부처가, 잘 보세요. 부처님 한 분 계시죠? 화관에 아미타불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자세히 보면 어떤 상에는 비로자나불로 새겨져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미타불로 새겨져 있는 게 있어요. 참고적으로 아셔야 돼. 요즘 책자에는 아미타불로 많이 나오대요. 또 하나 참고로 아실 건 지장보살이 6한장을 가지고 계셔요. 그죠? 지금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지장보살이 6한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6한장에 있는 그 가운데에 부처님이 한 분 모셔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지장보살님 6한장을 한번 살펴봐. 거기에도 부처님 한 분이 있어요. 그 부처님이 누굴까요? 그 역시 그 전에 나는 비로자나불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책에는 아미타불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계종 포교사고시에도 보니까 아미타불로 써야 답이 맞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모든 것은 다 법신으로 통한다. 삼보 가운데 법신으로 통하기 때문에 법신불 비로자나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른 건지 이게 바른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 유통되기는 그렇게 유통이 된다. 근데 본래는 비로자나불로 나는 알았었고 그렇게 배웠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는 전부 뭐예요? 법신으로 다 통하잖아요. 삼보도 뭐예요? 삼보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게 누구예요? 법이잖아요. 법.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자, 관세음보살님께서 과거에 수행하실 때, 자, 현재까지는 자기의 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자기의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다짐. 백화도량 바로문 가운데 다짐.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과거에 수행하실 때 세우신 10가지 큰 서원과 6가지 진리의 회양과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보살피듯이 저도 또한 대자대비심을 갖추어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몸을 버리거나 몸을 받는 곳마다 항상 보살님의 설법을 듣고 중생을 위한 참된 가르침을 함께 따라 돕고 거들 것입니다. 거들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백화도량 발언문에 이렇게 글이 많지만 백화도량 발언문의 핵심은 뭐냐? 관세음보살님이 과거에 수행하실 때 세우신 10가지 큰 서원이다라고 했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수행하실 때 세웠던 10가지 큰 서원이 누구예요?
천광 정주 열애께 서원을 세워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뭐를 하사받았죠? 천수천안을 하사를 받았어요. 그지 않아요? 그러면 그 10가지 서원이 뭐냐?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원화조득 지혜한 원화속도 일체중 원화조득 선방편 원화속 승반야선 원화조득 월구해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도 개정도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원작산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 기무이사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조득 법성신 10가지 서원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애께 세웠던 서원이고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애께 서원을 세울 때 천광정주열애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광정주열애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일일이 천광정주열애를 부르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자기의 서원을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부르고서 서원을 세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에서 나무대비관세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냥 10가지를 쭉 하는 것보다 관세음보살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훨씬 뭐의 약속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꼭 부르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대비관세음에서 10가지 서원을 세운 것인데 바로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님 당신이 천광정주열애께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이 세운 서원을 꼭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뭐냐? 원화속지 일체법이에요. 나도 일체법을 하루빨리 깨치겠다는 얘기. 일체법은 뭐예요? 선법, 악법, 뭐 다 모든 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조득 지혜 아니야. 지혜의 눈을 뜨겠다는 얘기. 지혜의 눈이 뭐예요?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은 그 이치의 눈. 자, 재행무상이라 우린 전부 무상하지요? 변해가지요? 무상하는데 무상하지 않은 게 있어. 뭐가 있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진여, 불성, 진공, 본성. 이건 변하지 않아요. 바로 이 이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바로 뭐예요? 지혜 아니에요. 공의 이치를 깨닫겠다. 그리고 일체중 깨달았으면 그냥 둬야 돼요. 그 이치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중생제도는요. 배고픈 사람 밥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주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뭐예요?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중생제도예요. 고통을 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가 와요. 그럼 우산을 씌워주는 게 중생지도가 아니에요. 우산을 갖다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이 밥을 굶어요. 그러면 돈 갖다 주는 게 중생제도가 아니에요. 나가서 돈을 벌어서 밥을 해먹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이게 제도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빌어도 불보살님 뭐예요? 와서 해주질 않아요. 하는 법은 이미 뭐예요? 다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에? 경전에. 그러니까 백날 빌어도 돼요? 안 돼요? 말짱황이에요. 그 다음에 원화조득 선방편. 선방편을 빨리 얻겠나이다. 자, 여러분들한테 뭐 시킬 때는 스님들이 전부 선방편이야. 그래. 기도를 하는 거, 천도제를 하는 거, 뭘 하는 것도 다 부처님의 선방편이야. 선방편은 뭐가 선방편일까요? 자, 부처님이 깨친 이치가 뭐예요? 오온이 공안이치 깨쳤어요.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열애께 서원을 세워가지고 깨친 게 뭐예요? 지혜의 안을 뜨겠다라고 했어요. 무상 속에 무상하지 않는 본성을 깨닫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선방편은 뭐예요? 본성을 깨닫기 위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선방편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기도시키고 천도제 시키고 이게 선방편이 아니라 자, 오온이 공안.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길, 방법. 그게 선방편이에요. 자, 선방편이라고 기도를 시키고 천도제를 시켜요. 그럼 그게 공해지는 이치여요? 욕심 부리는 거를 채우게 하기 위한 이치여요? 그럼 그게 선방편이에요? 악방편이에요? 돈 벌어먹기 위한 사기방편이지. 그게 무슨 선방편이요? 오니공한 이치를 깨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방편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러면
대부분 절에서 시키는 일들이 대부분 선방편이요 아니면 얼마 가져오라고 하는 방편이에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 그게 선방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스님들은 다 부처님의 선방편이야. 그러니까 기도 부처, 천도제 이렇게 지내 하거든요. 선방편이 아니죠. 바로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방법. 이게 근기가 달라요? 같아요? 중생들이. 그러니까 방법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이게 바로 선방편.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오온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길을 갈려주는 거. 이게 바로 선방편이에요. 자,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을 구제를 하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집에 애기들 둘셋 있으면 그 둘셋 애기들한테 똑같이 가르쳐주면 애기들 근기에 따라 따라오는 애기가 있고 안 따라오는 애기가 있어요. 그럼 부모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왜? 애기들 근기에 맞춰서 가르쳐줘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생들 근기가 다 달라. 근기에 맞춰서 오온이공한 이치를 깨닫도록 일러주는 게 선방편이에요. 자, 그 방편을 바르게 깨달아가지고 바로 뭐예요? 원하속승 반야선. 하루빨리 반야선에 거룩한데 빨리 타기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반야선. 지혜로 가는 배. 그렇지 않아요? 지혜를 터득하는 배. 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꼭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면 바다니까 뭘 타야 돼요? 배를 타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의 하늘을 건넌다라고 하면 뭘 탄다고 나왔겠어요? 비행기.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로병사 고통받아 빨리 넘기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세상은 오타각세의 고통의 세계라 그 고통이 바다와 같이 넓다 해서 고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통받아 빨리 넘겠다. 개정도. 고통바다를 넘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고통은 왜 생겨요? 탐진치 때문에 생기죠. 그럼 탐진치는 뭘 없애야 돼요? 개정해. 그러니까 바로 개정해가 반야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해를 하루빨리 얻겠다. 자, 개정해를 터득해서 탐진치를 없애니까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요? 거기가 원적산이에요. 그래서 원적산에 빨리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원적산에 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배도 버리고 올라오는 방법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편안함만 남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위의 집 빨리 얻기 원합니다.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집을 이루겠다. 이래 놓으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도 몸도 전부 뭐가 됐어요? 부처가 됐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전부 뭐가 됐어요? 법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원하조동 법성신 이거예요. 자, 10가지 서원을 세워서 의상대사 이걸 꼭 깨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보살님이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 부엌에서 주방에서 먹어요? 우리 거사님이 돈을 벌어 왔어. 혼자 살짝 먹을 거 사다가 다락에다 감지게 놓고 혼자 먹나? 가족을 위하지요. 부모 형제를 위하고 주변을 위하지요. 회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냥 줘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1000만원짜리 모피코트 세일한다 해서 700만원 주고 사다 놓으면 집에 놓는 걸로 만족해요? 나가서 한번 뻐겨야 되지 않아요? 남들한테 과시를 하고 그래야 좀 흐뭇하지 않아요? 그럼 과시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뭐예요? 귀걸이도 사야지. 반지도 사야지. 백도 사야지. 구두도 사야지. 핸드백도 사잖아요. 그냥 나가요? 지갑에다 또 좀 채워 나가야죠. 야, 너 대단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 돈 탁탁 꺼내서 내가 쏠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 카드 한 장으로 다 되지만 뭐가 형성되면 거기에 따른 인연과가 오지 않아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냥 둬야 돼요?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죠. 내가 운전 배웠어요. 그럼 장롱면허로 그냥 둬요? 아니면 차 한번 끌어보고 싶어요? 내가 다니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도 태워주게 되지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달은 걸 써먹어야죠? 어디 가서 써먹어요? 중생구제를 하지요?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약향도산 도산자체절. 칼산지옥에 내가 가면 칼산절로 무너지고. 왜 무너져요? 내가 가는 순간에 칼산이 그냥 후루룩 무너지나요? 칼산지옥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 칼산지옥이? 마음에 있죠. 칼날과 같은 성질을 내고 욕을 하고 싸움질을 하면 어떻게 돼? 야야, 네 아버지 건들지 마라. 지금 야 무섭다. 야, 네 엄마 화나서 건들지 마라. 이게 뭐예요? 칼날과 같죠? 여기가 칼산지옥이에요. 디글디글 싸워가지고 그냥 금방 뭐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 하면서 그릇 팡팡 패대기 치면서 물건 갖다 팩팩 던지면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이 졸지에 뭐가 돼요? 화탕지옥이 됩니다. 화탕지옥. 언제 불이 붙을지 몰라. 드글드글. 응?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거 보면 답답하지요? 그러니까 땅속에 땅짓자 가치록자, 갇힌 것과 같은 답답함이 생겨.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도산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칼날과 같은 마음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죠. 버드나무 가지처럼 만들 수 있어. 드글드글 끓는 지옥 가면 어떻게 돼요? 냉수를 뿌려놓은 것처럼 싹 식힐 수가 있어. 답답한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편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가면 다 깨뜨리는 거야. 아약향악이. 아귀세계 갔어. 신랑같이 싸워. 그럼 아귀세계 아니야. 내가 가면 어떻게 돼? 풀어줄 수 있어. 그럼 아귀세계 무너지는 거야. 또 수라세계 갔어. 내 조용하다가 뿔뜩뿔뜩해. 그럼 내가 가면 없앨 수 있어. 그 다음에 축생에 갔어. 축생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없앨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가는 곳곳마다 지옥이 됐든 지옥하기 축생 인천수라가 됐든 다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무너지지. 이게 육향이야. 내 깨우친 진리로 6개의 어려운 곳, 육도를 윤회한 중생들을 다 뭐예요? 구제하겠다는. 그게 바로 뭐예요?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님께서 과거에 수행하실 때 세웠던 10가지 큰 서원과 6가지 진리의 회향과, 자, 육도윤회하는 중생들 가서 뭐에다?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 회향. 이거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의상대사가. 그렇게 할 것이오니 관세음보살님 잘 들었으면 모든 세상 온갖 중생이 다 함께 보살의 이름을 생각하게 하고 신비한 대비주를 외워서 다 같이 원통삼매 성품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신비한 대비주, 이게 뭐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통묘용한 대비주잖아.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뭘 뜻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자, 의상대사는 벌써 이거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핵은 뭐예요? 탐진치를 끊겠다. 그러지 않아요? 탐진치를 끊겠다는 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핵이야. 이것을 외워서 원통삼매 성품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옵니다. 원통. 원통. 자,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원통전 아니에요. 원통전. 두루두루 막힘이 하나도 없이 다 통한다. 이게 뭐예요? 이런 상이 있죠. 당신의 가르침을 내가 깨달아서 원통삼매 성품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바라옵건대 제자의 몸이다 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큰 빛을 놓으셔서 저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멀리 떠나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한다는 것이 사무예시. 사무예시. 이제 배울 거예요. 또 한순간에 흰 연꽃으로 장엄된 백화도령의 왕생에서 여러 보살님과 더불어 바른 진리의 법을 듣고 진리의 흐름에 들어 생각마다 묘한 지혜가 더욱더 밝아져서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에 들게 없어서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며 이 목숨 바쳐 관세음보살님께 예배드리옵니다. 나무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마하사랬는데, 자, 여기에서 봐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았던 세계, 어떤 세계예요? 청정세계 아니에요. 청정세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깨쳤던 청정함을 나도 깨닫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본심님의 육자대명 왕진원, 바로 뭐예요? 옴마니 파드메 훔이요. 관세음보살님 깨친 청정함을 나도 깨치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천수경을 그냥 다 해버린겨. 의상대사가. 천수경 글자 하나도 없어요. 백화도령 발원문에.
그러니까 이거 백날 읽고 쓰면 그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내막으로 들어가니까 결론은 뭐예요? 버킹검이요. 관세음보살 10가지 서원 자기도 서원 세워서 깨닫고 육회양하고 관세음보살님 같은 청정함 지니겠습니다 하는 얘기요. 발언문이 끝나자 의상대사의 귀에 관세음보살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었는갑이네. 의상은 들을지어다 나의 모습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나의 화신을 볼 수 있을 뿐이니, 화신은 뭐예요? 나투어진 거죠. 그대가 앉아있는 굴 위로 넘어가면 푸른 대나무와 검은 대나무 두 그루가 솟아있을 것이니 바로 그 자리에 암자를 세우고 내 형상을 조성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인연을 맺고 복덕의 종자를 심도록 하라 해 있다는데, 바위굴 속에 호련히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고 그 연꽃 위에 관음상이 있던 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 홍연암이요. 그래서 관세음 홍연, 그지 않아요? 홍연. 그 다음에 푸른 대나무, 바로 검은 대나무가 서 있는 자리에 절을 세운 것이 지금의 낙산사다. 그리고 의상이 다시 황복사에 왔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펼만한 도량이 어딨나 찾아다녔는데 영주 봉황산에 보니까 장소가 엄청 좋아. 야, 저기다 절 하나 져가지고 화엄경을 설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거기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놓고 빨리 내려가라고 난리들 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상대사가 하룻밤만 묵자라고 해도 그냥 당장 내려가서 쫓겨나요.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짠짠 하고 선면왕자가 나타나서 의상대사님 걱정 한 개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밤에 바위를 다 들어가지고 다 내쫓을 테니까 모른 척하고 있다. 내일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 지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싹 없어졌어. 선면왕자가 밤중에 뭔 짓을 했는지. 그래서 676년 문무왕 16년 2월에 경북 영주군 부석면 봉황산에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거기도 화엄종이죠. 그리고 이제 또 화엄경을 어디서 강의를 할까 하다 소백산 추동에 비로사를 짓고 거기서 90일간 화엄경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의상대사 제자였던 지통이 바로 의상대사 강설 내용을 전부 적는다고 적어서 추동기라고 해서 후에 남겼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 내려오진 않아. 그 일부여요. 버릴 것을 들고 있으니 그게 병인 게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버려야 될 거 들고 다니는 거요. 그게 병이라는 게요. 응?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 그거 들고 다녀야 돼, 버려야 돼. 그걸 들고 다니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을 들고 있으니 그게 병인 게요. 이런 병 저런 병 사람들마다 한 가지씩은 다 안고 사는 게지만 그 많은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인 것이요. 육신에는 비록 병이 있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는 사람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잔뜩 병이 든 사람은 몸도 곧 병이 들어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욕심과 노용과 어리석음. 자, 욕심과 노용과 어리석음이 달리 싹 바꿔서 문자를 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요. 전부 우리 불교는 탐진치 삼독이요. 탐진치 삼독 없애고 버리라고 하는데 맨날 탐욕심 가지고 뭘 해달라고 빌로 다니잖아. 그리고 그러한 탐진치심을 놓아야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쉽게 놓지를 못하고 잔뜩 이고 살고 있고, 아이고 저 좋은 걸 내가 좀 가져야 되는데 저 좋은 자리에 내가 좀 앉아야 되는데 부귀영화의 뜬구름을 쫓으며 살다 보니 근심 걱정 잘 날이 없고 마음의 병만 커가고 있으니 물질의 눈이 멀어서 마음만 부글부글 끓이다 100년도 못 살고 덧없이 가고 마는 게야. 마음에 이고 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면 근심이나 걱정 등 마음의 병이 사라진다 했거늘 그래도 욕심과 노용과 어리석음 탐진치여요. 그것의 노예로 그렇게 살 것인가. 어리석은 범부들은 마음이 나쁜 소견에 떨어져 어둡고 어리석음이 지혜를 가리웠으므로 교만은 짐대 같고 애정은 그물과 같고 항상 아끼고 미워하는 생각으로 삼계에 태어날 구실을 만들고, 삼계가 바로 어떤 세계예요?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되지요. 삼유지요. 욕계세계 무색계지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업을 지으며 원한의 바람이 죄업을 이렇게 아득한 무명번뇌만 들어가니 먼저 이렇게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법의 즐거움을 얻게 해야 할 것이야. 자, 그리고 의상대사 저서가
뭐가 있냐? 화엄일승법계도 여러분 아시죠? 백화도량 발언문 아까 했어. 신문관 법관 입북계품 초기 소아미타경 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상대사께서 지으신 회동 화엄종 사찰로는 남학 지리산의 화엄사, 지리산 화엄사 가봤죠? 부산 금정산의 범어사, 가야산 해인사, 고성 비슬산의 옥천사, 전주 모악산의 국신사, 용주 보원사, 계룡산 갑사, 태백산 영주 부석사, 중학공산 미리사, 보광사, 청남사, 기타 불영사, 삼막사, 초암사, 홍연암 200 이거 말고도 엄청 또 많이 있어요. 일일이 다 못 적어서 그렇지. 이게 다 화엄종이었는데 1970년대 이후 조계종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상대사가 돌아가셔요. 의상대사 열반 송이에요. 귀만 밝아도 소용이 없고 눈만 밝아도 소용이 없네. 자, 여러분들 귀 아무리 이거 저 갖다가 열고 보청기 달아도 마음에 깨달음 와요? 눈 나빠가지고 안경 5개 낀다고 해서 깨달음 와요? 그러니까 귀 아무리 밝고 눈 아무리 밝아도 소용이 없어요. 제 아무리 문수보살의 지혜가 있다 한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그러니 보현의 행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죠? 지혜만 있어서 안 되지요. 이렇게 살면 돼, 저렇게 살면 돼. 우리 불자님들요 되게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 스님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별거 하나도 없네요. 마음만 다스리면 되는 거네요. 이런다고? 마음 다스리는 거 배우려고 누구는 80년을 하고 50년을 해도 못하는데 한번 딱 듣니 마음만 다스리면 되네요. 그럼 쓸데없이 절에 갈 것도 없네요. 놀고 계세요. 그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참. 마음을 잘 다스려 가지고 끌탕 쥐고 절에 다녀. 마음 잘 다스리면 또 보현의 행을 본받아야 한다네. 그래서 보현의 행. 그렇지 않아요? 지혜만 있으면 뭐야? 행원이 있어야지, 실천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야? 행지구 미화가 이륜이잖아.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이 같이 갖췄을 때 잘 굴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근자에 버릇없는 승려들이 삭도물도 마르기 전에 신도들을 깔보는 못된 버릇들을 붙이고 있으니 신도들을 가리켜 처사니 속인이니 무시하고 반말을 농하는 자는 반드시 혓바닥 없는 짐승이 될 것이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남자분들한테 저 경상도 가니까 처사 그러는데 처사는 상놈들이 하는 소리예요. 처사라고 하면 안 돼. 거사라고 해야 돼. 거사님 이렇게 해야지. 처사님. 경상도 가니까 참 많이 하대. 처사는 옛날에 상놈들이 쓰는 이야기예요. 상놈들이. 세세생생 과보를 면치 못할 것이냐. 그럼 나 먼저 간다. 연화장 세계에서 만나기로 하자. 연화장 세계가 어디요요?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극락세계. 자, 이렇게 해서 의상대사가 열반을 하지요. 그럼 의상대사가 남겨놓은 의상조사 법성계가 뭐냐? 법성원용 무의상으로 들어가지요. 근데 오늘은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의상조사 법성계 본론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러분들 백화도량 발언문의 핵심이 결론은 뭐예요? 관세음보살님이 10가지 서운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돈 벌어서 가족 위해서 살고, 부모 위해서 살고, 또 어려운 사람 위해서 살고, 지혜를 깨쳐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평안함을 주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이고 의상대사의 서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실천행으로 편안한 가정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